하는 절기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렸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는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다, 채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는 뭐 1, 2월 달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하는 것처럼 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는 연말을 두고 있지만 새해를 맞이한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참 필요한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또 여우하고 셋이서 사냥을 갔대요. 그래서 사냥을 딱 하고 나서 사자가 당나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 사냥물을 골고루 나눠봐라. 그러니까 당나귀가 정확하게 잡은 거를 3분의 1씩, 사자 3분의 1, 자기 3분의 1, 여우 3분의 1 딱 해서 여기 나눴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자가 이놈 봐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서 당나귀를 확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걸 받지 않습니까? 여우야, 네가 우리 둘이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쉽게 얘기해서 반절을 딱 자르면, 당나귀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절을 딱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여우가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9분 사자한테 자기는 조그맣게 하나 정도만 갖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자가 그래, 참 공평하게 잘 나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못하고 속으로 내가 지금 당나귀 죽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똑같이 나눴다가는 반절했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이 여우 같은 짓이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여기서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우는 뭘 봤습니까? 죽는 사람을 봤네요. 죽는 당나귀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반절을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책으로 이야기하면 고전을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사실이죠. 왜? 그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우리가 다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마지막에는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건데 나는 영원히 젊을 줄 알고 나는 영원히 병 안 들 줄 알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은 이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에 부모님들이 혹은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때 일을 당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난 안 죽을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 부모님마저도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느샌가 자기의 사진도 찍어놓고 수의도 준비해놓고 묘자리도 때로는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준비하는 것을 나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지혜로우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우리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봐서 우리들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 삶에 또 싸우는 문제, 삶의 질만 너무 짓눌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자세히 살피고 따르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자녀인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오겠다, 베들레헴에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왔다니, 구세주가 왔다니, 해방자가 왔다니, 누구냐, 어디서 온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명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온다고 그랬답지다.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동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서 헤아려서 믿고 순종하고 예비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현재도 과거도 이야기하지만 현재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달려간 승리한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 구속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은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하고, 믿음의 자녀는 영생의 복락을 얻고, 믿음의 자녀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걷장걷장 것이 아니라 정말 깊숙하고 존귀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셨던 주님,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 첫 번째 오신 주님은 멸시함을 받았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 영광을, 존귀함을 받으신다. 첫 번째 오시는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감을 줬지만 주님께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치고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첫 번째 예수님과 달리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단 주간의 화요일 날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놓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1월 성신이 뭐죠? 1, 해요. 태양, 월, 달이에요. 성신, 별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지만 첫눈만 많이 와도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해가, 달이, 별들이 이상하게 운행하고 혹은 어떤 건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따로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는 거야. 잔잔하게 썰물 밀물 있는 바다가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알 수 없는 큰 일이 벌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저도 작은 파도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바다에. 그러니까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바다에는 물결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한 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무서운 일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기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예? 하늘의 해도 우리가 며칠 만에 뜨지 않는다. 달도 뜨지 않는다. 별들도 막 움직인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은 막 요동치고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핏덩어리로 오셨지만 이제 큰 영광 가운데 세상은 다 멸망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공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개성.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은밀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개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졌느냐,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거나 또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수거드린 게 뭐예요? 머리예요. 힘든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를 못 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다음 어깨도 처지게 되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격려할 때, 야, 고개 들어, 어깨 펴,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 큰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막 기절하고 나가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래요? 너 이때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 네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너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때 머리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량이 너와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즉 구원의 완성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은, 재림의 날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소망은 소망으로 그칠 때도 있지만 소망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바라던 대학을 합격을 해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고, 준비했던 사업을 딱 시작해도 감사한 것이고, 또 투자했던 일이 좋은 결과가 막 나타날 때도 즐거웠던 것이고, 결실의 계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뭐 쌀이나 고구마나 고춧값을 크게 받아도 너무 기쁘고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네.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완전하게 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세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했던 것을 소망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바라던,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도 주님 얼굴을 한번 뵐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보다니,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네. 이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숙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고개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관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하고 담대할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고 담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강하게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또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항상 비참함과 실패와 저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져 있을 때에 벽에 그걸 썼다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조금 늦어질 뿐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다 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희생을 당하더라도 가스실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318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힘을 내리라. 머리를 들어라.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몸을 통해서도 알기도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여름이 오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또 우리는 봄이 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추운 겨울날 견디고 있다 보면 언제 봄이 오나, 정말 그 추움이 그 수위가 끝나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달래와 혹은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왔구나, 몇 월 며칠이 봄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면 봄이구나, 이제 완연한 봄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튀면 이제 여름이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별 1월 성신이나 해와 달리 또 바다가 뛰노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만 주님의 이 알려주신 말씀은 정말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경우도 소돔성에 심판일 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받고 피한 자들은 살았지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들은 그 불과 덩이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노아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배를 져라, 방주를 지어라,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도대체 방주를 어떻게 짓는지 알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준비하고 예비돼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비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말씀한 그의 아들들,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은 때로는 옳은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옳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방탕합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서 뭐야? 내가 그래도 똑바로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이제 방탕할 거야. 돈도 마음대로 막 쓰고 남의 것도 막 사기도 치고 방탕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나 이제 맨정신으로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뒤로 붙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아예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큰 힘에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깊은 그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삶에 큰 일을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일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질 생활을 막 해버리고 흥청망청 해버리고 또 음주로 자기 생활을 완전 박탄뜨고, 아니면 세상 문 콕 걸어 잠그고 혼자 깊은 어떤 내면에 그런 데 가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게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덧치고 또 이것이 그 잘못된 성도들에게 임하여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겪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해서 새로운 예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도 두 가지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요? 내가 성경은 다 읽어봤고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은 내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뭐 좋은 일 하시고 막 기서 이스라엘 그런 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나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온갖 고초와 수모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뜨거운 기름 속에 던져지는 일도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산으로 가야 된다. 기도하다가 만나야 된다. 나 다른 깊은 기도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갑자기 내려둬야 된다는. 근데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 영국의 청교도가 한때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라 그래요. 특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인데 그때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아시겠지만 이 자연이 일기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은 그래서 항상 영국 신사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실 우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항상 우중충하고 살아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씨 기표가 심각한 그런 날인데 하루는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막 날씨가 이상하고 막 천둥 번개가 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빨리 우리 국회 회의를 그치고 빨리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재림을 준비하러 나갑시다. 기도는 가시는지 왔더니 나갑시다. 그 회의를 끝나자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의할 때가 아니라는 거.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회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신실한 청교도 국회의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국회의사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에서 어떤 사람 반에서 어떤 사람 산에서 들림을 임받는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그 시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디 가서 피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 도망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늘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늘 귀중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서 주님께서 이때 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군요.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때를 믿지 않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차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수없이 수백 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물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고 주님 오신 때를 바라보면서 초림의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주님이 오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술 취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삶의 염려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만 사모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